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덕분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7월 9일 우리 유아교회 첫 성경학교 시간을 시작으로 8월 15일 청년교회 수련회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 교회가 집중하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특별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코이노니아라는 주제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해도 되는 것, 혹은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선택사항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셨던 것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면 가장 먼저 최후의 만찬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들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모두 다 그것을 마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한 분이신 예수님 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여전히 성찬식을 진행하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찬을 진행할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온 교회가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을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먼저 손과 발을 씻었어야 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닦아주시면서 정결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모습으로 씻겨주셨는데 이 모습은 당시에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시종을 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며 나아가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을 받아주신 것이고 섬기신 것이고 죄를 씻겨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서로 받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섬기고 죄를 씻어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에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셨던 그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실 것이 있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고 그 죽음이 언제일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하신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 바치시면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궁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모습을 완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소망한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된 모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었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다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비록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우리들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빛이 될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소양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